오늘은 주일 말씀, 새벽 말씀, 그리고 민수기 27장부터 하면 되겠어요. 자,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을까요? 주일 말씀 제목은 말씀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럽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 말씀을 본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말씀을 막 환장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누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요. 그럼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마이크를 해제하시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질문,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를 대봐요. 아, 나는 말씀을 받았어. 나 말씀을 받았지. 말씀 받아본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는 말씀을 받았어. 이렇게. 자, 네. 내가 말씀을 받았다.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나 말씀을 받았어. 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 변화된 삶. 할렐루야. 나는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어? 네, 아주 좋아요. 자, 또, 나는 말씀을 받았어.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나는 말씀을 받았어. 구원자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그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구원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 세상에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구원자를 만났다. 이 구원자를 알기가 어렵단 말이죠. 하긴 말씀도 알기가 어렵네요. 네. 자,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변화됐다. 이건 굉장히 나중 얘기예요. 그죠? 말씀을 일단 받았어. 내가 말씀을 받은 증표. 또 설명할 수 있는 분. 나는 말씀을 받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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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씀 받았다. 말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내가 그거를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또 당, 말씀대로, 말씀대로 생활에 실천하는 거.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나는 그 제일 쉬운 건 이거. 일단은 실천 거기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변화 이건 더 나중 단계예요. 실천해야 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야, 나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1단계가 뭐냐면 나는 말씀이 믿어져. 2단계. 난 말씀을 들으면 나 마음이 너무 좋아, 기뻐. 2단계. 일단은 거기에요. 나는 말씀이 너무 신기해. 나는 말씀이 믿어져. 이런 사람. 이거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말씀을 딱 전해주면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토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99.9%예요. 0.001%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진짜 전해보세요. 전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경험상 어때요? 마이크 풀러봐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주면, 한 10명한테는 다 전해봤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주면 그들이 막 말씀 듣는 걸 막 좋아하고 말씀을 또 해달라고 하던가요? 어때요? 경험을 얘기해 줘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전해주면, 야, 나 내일 또 전해줘. 말씀 끝내지 마. 계속 전해줘.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없어요. 저는 진짜 그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아, 반응을 해야지, 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엄청나게 좋잖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 아, 왜 빨리 주일이 안 오지? 나 빨리 주일날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좋아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증표예요. 그리고 말씀을 좋아해. 말씀이 믿어져. 말씀이 난 또 듣고 싶어. 여기까지. 이것만 해도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행하면 자기 영혼육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변화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증표. 말씀을 받았다예요. 거기까지 변화까지는 나중 얘기고 1단계, 1단계가 난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증세가 이 시간에도 낮에 1시에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지금 들어보겠다고 여기 모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다고요. 말씀이 난 듣고 싶다고요. 이런 분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나는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 막 너무 믿어져 이런 분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이 사랑한 증표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받았어요. 이 시대, 이 시대, 이 시대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들이에요. 영원한 축복, 영원한 권세를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제가 또 두 번째 해볼게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파, 율법교사들, 그들은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죠. 다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은? 답변해 주세요. 말씀을 받았어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안 모르겠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죠? 네, 안 받았죠? 네. 안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 뜻대로 계속 밀고 나갔죠. 예수님 말을 안 받아들여서 예수님 정답이에요. 안 믿었어. 이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기 뜻대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저께 그 사울 왕,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사울 왕이 안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인들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됐다?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버려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자, 다시.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안 믿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안 사랑한 거예요. 자, 말씀을 버린 그 대가는 무엇이었나요? 유대 종교인들은 말씀을 버린 대가 무엇이었어요? 그럼 쉽게 말할까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한 대가.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은 그 대가가 무엇이었어요, 사울왕?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 대가가 뭐냐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대가가 어떻게 됐냐고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은 거.
아니, 예수님을 아니,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줬잖아요.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없애라. 그랬는데 사울 왕은 아니, 그걸 다 살려놨단 말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요. 여러분, 또 어렵게 아니, 생각하지 마요. 사우랑이의 죽음. 정답. 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버렸죠. 그 대가. 자기 죽었어요, 일단. 첫 번째, 육적으로 죽었다. 또 두 번째, 자기의 왕권을 상실하죠. 왕권을 상실합니다. 모든 백성들한테 받던 존경이 다 떠나가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울 왕은 영계 가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저기 지옥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서의 육적인 부귀, 영화, 권세 다 떠나갑니다. 뭐요? 말씀을 버린 대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그 대가,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백성들의 생각대로 받아들인 그 행한 대가는 뭐다? 자기 죽었다, 왕의 권력을 뺏겼다, 백성들한테 부귀, 영화, 명예 다 뺏겼다, 백성들로부터 받는 사랑, 존귀 다 뺏겼죠? 그리고 지옥 갔죠?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죠? 영원한 축복 다 뺏겼죠? 영원한 권세, 영원한 부귀, 영원한 사랑 다 뺏기죠? 자, 하나님 말씀을 버린 대가가 뭐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버렸죠. 예수님 말씀을 버린 대가가 뭐다? 이제 거기서 그 자손들, 유대 종교인 자신들도 당대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3장 20절이죠.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빛이 있는데 빛 가운데로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로 오지 않은 증거는 왜 안 갔다 그들은 빛 가운데로? 자기가 행한 게 빛 가운데로 가면 사탄 마귀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빛 가운데로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자기들 저차원으로 성경 해석도 율법도 믿고 그들 수준대로 행했어요. 자, 예수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 대가,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자기가 당대에도 더 이상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최고의 구원, 아들급의 휴거를 대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종급에서 끝나버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의 권세를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당대에도 못 받았다고. 이 자체가 심판이에요. 당대에도 받아야 할 걸 못 받았으니까 심판이고, 그 다음에 유대 종교인들의 자자손손 200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여러분, 당대에 예수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럼 자손들도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버립니다. 수천 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당대, 시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도 심판받고 자기 자손들도 몇천 년 동안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죄의 연대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같이 받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리고 당대의 육신도 망하는 거예요. 받아야 될 복을 못 받죠. 자, 그리고 자기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은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가겠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시대 말씀을 부인하고 시대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뭐다? 자기와 자손 대대로 자기의 영과 육,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대가는 뭐다? 말씀 안에 축복도 사랑도 지혜도 부귀 영화도 말씀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버리잖아요. 말씀을 버리면 다 상실이에요. 당대 상실, 영계 상실, 자손들 상실.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상실하면 다 상실이에요. 국이고 영하고 권세고 뭐 다 상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너무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아니, 주의 말씀 제목이 뭐였다고요? 말씀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 예수님 말씀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는 자다. 성령님 말씀을 보는 자는 성령님을 보는 자다. 시대 사명자의 말씀을 보는 자는 시대 사명자를 보는 자다. 주의 말씀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만물을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서 꽃이 너무 예쁘게 핀 거 보면 너무 신기해. 그럼 하나님의 신비함을 보는 거예요. 또 나무가 막 50m씩 뻗어 있는 나무를 봐요. 나무 키가 50m, 70m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나무를 보면서 저 이 나무는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까? 이 나무는 어떻게 600년 동안 살아 있을까? 이런 만물을 자세히 보면서 만물의 신비함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자세히 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사명자 말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제목이 이거죠. 말씀을 보는 자는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본다고요. 그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 하나님을 보는 자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보지.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감히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합당치 않아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주일 말씀 잠시 정리했고요. 어제 오늘 새벽 잠언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세요. 6월 6일 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말씀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 자, 어제 너무 신기한 거 나왔어요. 만물의 글씨를 읽는 것을 어떻게 해라? 배워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만물계시 배우는데요. 이거 만물계시가 이렇게 쉽게 배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봤더니 선생님이 이것도 수천 번, 수만 번씩 배워야 된다 하셨어요. 자, 만물의 글씨를 어떻게 한다?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한글 배우잖아요. A, B, C 이런 거 글씨를 읽는 걸 배우죠. 이것처럼 이렇게 해를 보고 읽어야 돼요. 구름을 보고 읽어야 돼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고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 기억이네, 이거 니은이네, 이거 사랑한다 글자구나. 그러면 햇볕이 노을이 멋있게 물들 때 성령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만물 계시도요 자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배운다라는 단어, 만물의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읽는 거를 배워야 된다. 자, 어저께 선생님의 만물글씨 하나 해석해 주셨는데 완전 너무 멋졌어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한 사람에게 글을 써서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얘가 이걸 받았나 안 받았나 궁금하게 생각을 하다가 운동을 하는 중에 하늘을 쳐다봤더니 그때 그 사람이 있는 쪽에 한 점의 구름이 떠 있었다. 그래서 잘 봐요. 계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계시를 받는 방법 자세히 보았더니 한 점의 구름이 크게 작게 두 개로 갈라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봐야 돼요. 만물 계시 받을 때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봤더니 그 한 점의 구름이 두 개로 갈라져서 작은 구름은 눈썹이 되고 큰 것은 눈이 되어서 그렇게 순간 보이는 거예요. 순간. 그 순간 계시를 탁 받는 거예요. 내가 보낸 편지를 받았구나 라는 계시가 만물의 글을 딱 읽은 거예요, 선생님이. 만물의 구름의 글씨를 읽었다. 그 후에 나중에 편지를 받았는데 답장에
바빠서 즉시 답변을 못하고 이제서야 편지한다고 나중에 답장이 왔다. 자, 잘 봐요. 만물의 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글씨를 써서 나에게 보내십니다. 만물, 구름으로 인해 글씨를 써서 보냈죠. 구름이 있었는데 두 개로 갈라지더니 하나는 눈썹으로 보이고 하나는 눈으로 보이면서 순간, 내가 보낸 편지를 봤구나. 이렇게 딱 왔단 말이에요. 글을 읽었어요. 자, 이거 잘 봐요. 3번 만물의 글을 주셨을 때 순간적으로 이거를 깨달아야. 자기가 깨달아야 읽을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자, 요거 잠깐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물의 계시, 만물, 글씨, 구름이나 해나 달이나 나무나 새나 사람이나 옷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물고기가 됐든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이 만물 계시를 받으려면 자기가 1단계는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 아, 얘가 편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얘가 편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입력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편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1단계예요. 어떤 문제를 입력하잖아요. 그럼 만물 글씨가 딱 뜹니다. 그럼 딱 보는 순간 그때 딱 그거를 읽고 깨닫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계시를 받는 순서가요. 1번, 문제가 있어야 된다. 자기가 문제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만물을 볼 때 어떻게 본다?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보면 아무 계시도 안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볼 때 어떻게 본다? 자세히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선생님한테. 너 그렇게 대충 보면 안 된다고. 자세히 보라고. 그러니까 만물을 볼 때 이렇게 자세히 본 거예요. 그리고서 보면은 받았구나 하고 자 여기 주셨을 때 그때 순간 깨달아야 읽을 줄 알게 된다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순간 깨달아야 된다예요. 깨달아야 된다. 근데 이것들이 만물 계시도요. 이제 좀 이따 나올 건데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게 만물의 글을 읽는 것도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 아, 나는 왜 만물 글씨를 잘 못 봤지? 아, 당연하지. 자기가 뭐 언제 이렇게 많이 배웠나? 연습을 했나? 훈련을 했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비유도 많이 배우고, 아, 이렇게 비유를 해석하는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우고, 그래야 만물의 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볼게요. 4번. 하나님의 언어는 만물 공통어예요.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그림책이에요. 꽃, 개구리, 돼지, 닭, 소, 양, 구름, 나무, 뱀, 풀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글이에요. 이런 만물이 하나님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다양해서 우리가 써놓는 이런 기역, 니은, 디귿, 뭐, 사랑한다, 이렇게 한글로 쓰잖아요. 영어를 love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실제 글과는 이런 것들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물의 글하고는 너무나 다양해서 비할 수 없이 하나님의 글은 실감이 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돼지 이렇게 썼다 봐요. 이거 한글이죠? 아, 영어로는 피그 이렇게 쓰면 돼지군요. 자, 여러분 이게 한국어 그리고 영어로 돼지라고 썼어요. 그거랑 여기 진짜 막 꿀꿀꿀꿀꿀 하는 진짜 돼지를 딱 보여줘봐요, 여러분. 그럼 어떤 게 더 실감이 나요? 돼지라는 한글, 디귿 이런 글자를 보면 막 돼지가 실감 나요? 아니죠. 여기다 진짜 돼지가 막 도망다니고 막 먹고 이런 돼지를 진짜로 보여줘봐요. 만물을. 그럼 이게 말 안 해도 이 돼지라는 걸 그냥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의 글은 다양해서 실제 글과는 비할 수 없이 실감나게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배우잖아요. 그러면 만물 계시, 만물로 쓰시는 하나님의 글, 이거를 실감나게, 적나라하게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어를 만물을 보면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실감나게, 더 정확하게. 자, 만물은 현실 모양 그대로 보이니까 실감이 나고 좋다. 자, 다시요. 만물은 현실 모양 그대로 보이니까 실감 나고 좋다. 자, 예를 들어서 만물 글씨 이런 거 있죠? 우리 자주 볼 거예요. 산이나 어디 동네 다니다 보면 방에 집이든지 개미가 막 여러분 개미가 게으른 거 봤어요? 개미는 항상 뭔가를 막 움직이더라고요. 줄을 지어서 그걸 딱 보고 만물 계시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 개미도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개미도 저렇게 부지런한데, 하물며 내가 더 부지런해야 되겠구나를 받고, 느끼고, 내가 막 부지런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개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만물 계시예요. 하나님이 개미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언어. 이게 만물 계시예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냐면 만물은 현실 모양, 개미가 움직이는 거 그 모양을 막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럼 더 실감이 나고 좋다. 그래서 만물 하나님의 글은 더 실감이 나고 좋습니다. 자, 이거는 후초 PPT였는데 그냥 읽을게요. 삼위일체와 매일 통하고 싶으면 만물의 글을 배우고 읽어라. 자, 여러분 만물의 글을 배우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배우고 읽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일 삼위일체와 통하게 된다. 만물계시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에 되지 않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씩 어떻게 반복해서 배워야 유능해진다. 여러분, 이 반복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반복이에요. 나는 왜 안 되지라고 하지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해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 그러면 반복해서 배우면 유능해진다. 유능. 그래서 만물을 보면 순간 계시하는 것을 알게 된다. 자, 6월 7일 수요일 새벽 잠언도 같이 한번 볼게요. 말씀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 자, 이거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진짜 봐봐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로 여러분 받는 기쁨이 커요, 작아요? 지금 느꼈어요. 일본에서도 엄청난 말씀하셨죠? 지금 1번 하나 가지고. 자, 봐봐요. 제목이 뭐다? 제목? 말씀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랬죠. 근데 좀 말씀보다 내려와서 이 만물을 보는 자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계시하신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이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보기가 어려우면 좀 전 단계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있어요. 그 만물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려요, 못 누려요? 자, 여러분, 누구 대답해 줘 보실래요? 마이크 해제하시고, 기쁨을 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꽃을 보고 네. 기쁨을 느끼고. 아, 꽃을 보고 하나님, 기쁨을 느낀다, 또. 음, 네. 모든 천지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주의심에 감사하고 물? 행복함. 뭘 보고요? 천지만물을 보고 아, 천지 만물. 나무, 뭐 해, 뭐 다들. 맞았어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 1번 잠 감사합니다. 네. 자, 1번 이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1번 잠언을 보고서.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보고서 받는 기쁨이 그렇게 크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엄청 추운 겨울이라고 해봐요. 근데 태양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좋아요. 아주 추운 날, 엄청나게 추운 날. 태양 햇살이 너무 따뜻하게 내 얼굴을 감싸고 내 등을 태양이 뜨겁게 해줄 때, 태양열이 뜨거울 때, 그때, 이야, 하나님 저 태양을 진짜 나를 위해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나에게 어떤 정말 따뜻한 평안함을 주잖아요.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 또 봐봐요. 벌써 날씨가 엄청 더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더운 날 좀 길을, 볼일을 보러 왔다 갔다 했더니 막 엄청나게 더워. 엄청나게 더워. 그랬을 때,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든 집에 들어갔든, 시원한 냉수를, 자, 시원한 냉수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막 너무 더워. 갈증이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시원한 냉수를 마셔. 아니면 냉수를 틀어놓고 막 샤워를 해. 그럴 때 너무 시원하고 쾌감이 있잖아요. 시원한 물을 마실 때. 그쵸? 그럴 때 저는 뭘 이렇게, 야, 하나님 진짜 이 물을 창조하셨네. 이런 물이 없었으면 나 죽을 뻔했네. 그러니까, 만물. 아주 물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먹을 때, 물을 내가 샤워를 할 때, 또는 피곤할 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때, 이럴 때,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물을 가지고 내가 엄청난 기쁨,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 만물계시라고 하는 게 자기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눈이 떠지고 영이 귀가 열리고 영이 느낌, 생각 이런 게 살아나야 만물계시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1번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로 받는 기쁨이 그렇게 크다. 예를 들어서 꽃도 봐봐요. 막 라일락 향기, 꽃 향기가 퍼진다고 해봐요. 그럼 향기를 느낄 때 여러분 똥 냄새를 맡을 땐 어때? 기분이 나쁘죠? 똥 냄새를 맡을 때는. 근데 꽃 향기가 이렇게 사방천지에 풍기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로 인해서 아, 향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로 받는 기쁨이 그렇게도 크다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매 초마다 행복하게 창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 높은 멋진 산, 높은 하늘, 구름 이런 거 볼 때마다 시시각각 매 초마다 기쁨을 누리게 귀를 창조하셨잖아요. 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새소리가 다 달라요. 정말 새소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새소리가 다 똑같아요. 지저귀는 소리, 음악 소리도 다 다르죠? 이 귀를 통해서도 매 초마다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코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향기를 맡을 때. 입, 미각은 더 예리하죠? 그러니까 뭐 만지는 촉각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느끼는 희열, 쾌감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시각각 매 초마다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문제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고 우리의 육신이 세포가 이게 살아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다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주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 1번만 해도 엄청난 잠언이었어요, 이게 1번.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로 인해서 받는 기쁨이 그렇게도 크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자, 또 2번도 더 엄청나더라고요. 영은 영의 세계로 인해서 기쁨이 그렇게 크다. 그죠? 이게 내 영인데,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 세계만 주셨어요. 육신 세계만. 자, 그러면 내 영은 이 육신 세계에만 있으라 그러면 아마 영은 미쳐버릴 거예요. 영은 죽어버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각자 우리 영이 있잖아요, 영. 자기 자신의 영. 영은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은 영의 세계로 인해서 받는 기쁨이 그렇게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육신 세계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육신은 육의 물질 세계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 각자의 영은, 그죠? 영은 영원한 세계, 영의 존재자, 사랑의 대상 하나님, 영이 거할 수 있는 영계, 천국의 집, 영의 음식, 말씀, 영의 지식과 지혜, 영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영의 세계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육신은
육신은 영의 세계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육신은 육신 세계의 것을 가지고 누려야 기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는 육신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도 육계에서 누리는 거고 영은 영계의 것으로 또 엄청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2번 잠언도 엄청 놀라웠어요. 2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영은 영의 세계로 인해서 기쁨이 그렇게도 크다. 내 영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기뻐요. 내 영은 영계를 날아다녀야 기쁩니다. 내 영은 최고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이 최고 휴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은 기쁩니다. 네, 그리고 내 영은 인간의 사랑을 받아서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최고, 계속 차원을 높이는 그런 사랑의 쾌감, 사랑의 강도, 사랑의 희열을, 영의 사랑을 느껴야 이게 여러분이 더 그게 느껴져요. 영은 영의 세계를 접해야 기쁨이 크고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영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이시라서 여러분들은 아마 육적인 세계의 것을 아무리 해준다 해도 여러분의 영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그 영의 기쁨을 채울 수가 없을 거예요. 육계의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육적으로도 막 수다를 떨어야 이게 해소가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은 영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기도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속이 시원할 거예요, 아마. 영적으로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 막 답답할걸요? 괴롭고 짜증나고 영적으로 기도를 해소를 안 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이시라서 그래요. 자, 또 3번 넘어가 볼게요. 민수기 하려고 그랬는데 민수기 오늘 엄청 많이 할 건데 3번 기도하려고 이거 기도의 노하우를 알려주셨죠?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해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을수록 잡념만 온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한다? 시작을 해라. 한마디부터 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한마디라도 해라. 하나님! 이렇게 불러.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해. 오늘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제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딜 갔는데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저를 오늘 너무 짜증나게 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가만히 있지 말고 한마디를 해요. 한마디를 하면 어떻게 된다? 잡념. 그 망할 것이 사라져서 망해버린다. 너무 통쾌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해당이 안 돼요, 우리한테는. 기도는 여러분 무조건 잘 돼요. 왜? 한마디를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 예수님! 이렇게. 성령님! 오늘 있잖아요. 내가 누굴 만났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빴거든요. 아니면, 오늘 누굴 만나게 해주셔서 성령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한마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라도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뭘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러든지. 하나님 제가 오늘 가는데 버스가 안 와가지고 완전 짜증이 났었거든요. 이렇게 뭐라도 하나님께 한마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그 말씀 들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아까요. 기분이 나쁜 그게 있었어요. 혹시 사탄이 스쳐갔나요? 그 사탄 놈을 없애버려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도 한마디를 하는 거야. 한마디. 한마디를 하면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또 계속 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느낌이 와요. 느낌. 그러면 계속 자기가 또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기도가 잘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안 배운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됩니다. 잡념에 빠져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잡념이 더 옵니다. 그래갖고 사탄이 와서 쟤 졸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못하게 영의 입을 막아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한다? 한마디라도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라. 시작을 해라.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라도 시작을 해라. 그러면 기도는 그냥 쭉쭉쭉쭉 연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노하우는 이거였어요. 시작을 해라. 이게 한마디. 이게 비밀이에요. 그렇게 하면 잡념, 망할 게 사라져서 망해버린다. 아멘. 자, 그 다음, 잡념을 저주를 해라.
10번만 이 잡념 없어져라. 이 잡념 사라져라. 이렇게. 잡념 없어져 버려. 천사님 와서 사탄 다 때려 쫓아버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버려라. 그러면 10번만 하면 쭉 뻗어서 죽어 없어진다. 할렐루야.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잖아. 이게 영계 비밀이에요.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기도를 하다가 힘이 든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또다시 잡념이 찾아와서 방해를 한다. 그러니까 잡념을 잠자게 해서 넘어지도록 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계속 내가 말을 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계속 말을 해요. 근데 못 알아들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또박또박 정확하게 앞뒤 말이 맞는 말을 해야 돼요. 횡설수설 뭔 소리인지 우물우물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집중을 해서 또박또박 기도를 하면 잡념이 깜짝 놀라서 달아난다. 아멘. 기도하는 방법 알겠죠? 무조건 한마디를 한다. 잡념이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천사를 불러서 잡념을 쫓아버린다. 그리고 내가 집중해서 또박또박 천천히 할 말을 한다. 그럼 기도가 완전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 할 차례예요. 우리 오늘 내일 하면 민수기 27장 끝나면 좋겠는데. 그리고 민수기 끝나고 여호수아로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서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민수기하고 끝나면 여호수아서 이어서 갈게요. 민수기 27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의 제목은 슬로브핫. 이 사람 이름이에요. 슬로브핫의 딸들. 여기는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면은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는 땅을 안 받았어요. 근데 레위를 안 받으면 11개인데 왜 12개라고 하냐면 이 요셉 이 또 2개로 갈라지더라고요. 자손이 하도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다시 12개가 땅을 받는데 그중에 이 슬로브핫 여기가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계속 아들한테 물려준단 말이에요. 땅을 아들 땅을. 근데 이 슬로브핫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슬로브핫의 딸들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는 죄 지은 것도 없고 아들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족보에서 지어지지 않냐고 모세한테 와서 의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야, 맞다. 슬로브한테 아들이 없어? 그럼 딸들한테 땅을 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여성을 진짜 존중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어떻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성경을 읽어볼게요. 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냐면 므낫세의 현손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길의 증손인데 누구냐? 길르앗의 손자예요. 그 사람이에요. 헤벨의 아들이에요. 헤벨의 아들. 아, 이 사람이 슬로브핫이네. 이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딸들이 찾아왔어요. 좀 대책을 세우러 온 거죠. 그래서 이 슬로브와 딸의 이름이 누구냐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 슬로브아의 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와를 거슬러서 모인 고라 그 악당들 족속에 들어가지 않았었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단순히 자기의 죄로만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해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에게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딸들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 딸들 똑똑하죠? 안 그러면 지금 땅 한 평도 뭐 물려받을 뻔했어요. 다 뺏길 뻔했어요. 자,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장을 주셨어요.
모세야,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모세야,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어서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려줘라.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해서, 잘 들어봐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오늘날 세계 각국에 다 거의 통용이 돼요. 정말 신비한 하나님이세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해줘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사람의 모든 재산, 기업을 그 딸에게 돌려줘라. 근데 만약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남은 유산을 형제들에게 줘라.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형제도 없으면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 사람 아버지의 형제에게 줘라. 뭐 백부나 숙부나 이렇게 줘라. 근데 그 망자의 죽은 자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게 해라. 이거 오늘날 세계 각 나라 법도 대충 이렇게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요. 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법이었어요. 하나님 너무 짱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후계자, 이제 모세가 좀 있으면 제일 중요한 말, 모세가 이제 죽어요. 모세가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모세야, 저기 가나안 땅을 쳐다봐. 너는 보기만 해. 이러십니다. 본 후에는 모세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을 보고 나서 모세야, 형이 죽은 것처럼 너도 모세야,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모세랑 아론 니네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한테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하나님, 한 사람을 이 이스라엘 백성 회중 가운데 세워 주셔서 그 한 사람으로 이 백성들 앞에 들락날락 출입하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입하게 하사 하나님의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명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래 모세야 눈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니 너는 데려다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데려다가 여호수아에 세워놓고 그 백성들의 목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위탁해서 모세 너가 받았던 그 모든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백성이 다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해라.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서고 그러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왔잖아요. 여기 백성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엘르아살을 시켜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보는 데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를 천하에 공포하게 만드는 그런 형식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지금. 21절 다시.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이며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백성은 엘르아살이 말한 공포한 대로 그 말을 따라서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백성들이 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말하면 듣고 따른다고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더라. 자, 이제 좀 있으면 모세는 죽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28장을 할게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자, 여러분, 중요한 글자죠. 날마다. 매일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매일. 날마다. 매일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각자도 매일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일 기도를 5분씩 하든지. 매일, 매일 중요한 단어예요. 월요일 성경 한 장, 화요일 성경 한 장, 수요일 성경 한 장, 목요일 성경 한 장, 이렇게 매일매일, 매일매일, 날마다. 자, 민수기 28장 봐요. 날마다 바치는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일 아침에 양 한 마리, 화요일 매일 저녁에 양 한 마리, 이렇게. 월요일 아침 저녁, 화요일 아침 저녁, 수요일 아침,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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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제사상을 차려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의 음식인 화제물,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하나님께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말을 해줘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이 없는 숫 양을 매일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항상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제사를 드려라.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이거 곡식이죠.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시내 산에서 정한 매일 드리는 상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해질 때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구약 사람들 참 힘들었겠죠.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 시대가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시대가 발전할수록 간단해져요. 좋아지죠? 시대가 발달할수록 막 복잡해져요? 막 컴퓨터도 가면 갈수록 복잡해져요? 핸드폰 사용 갈수록 복잡해져요? 그럼 아무도 안 해요. 다 집어치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시대가 차원이 높아질수록 점점점 좋아져요. 간단해져요. 여러분, 구시대, 거꾸로 옛날로 돌아갈수록 복잡해져요. 아주 힘들어요. 신앙 차원이 낮을수록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기 이사 가는 날도 아무 날이나 이사 못 하잖아요. 다 점을 쳐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좋은 날 아무 때나 가면 돼요, 그냥. 여기 못을 박을지 말지, 내가 이쪽으로 밥상을 차릴지 저쪽으로 밥상을 차릴지 그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는 어때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냥. 아무 데나 못을 박고 싶으면 박고 빼고 싶으면 빼고 이쪽에 절을 하든 저쪽에 기도를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구시대일수록 아주 복잡해. 이 지금 구약 사람들 엄청 복잡해요. 우리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자, 또 읽어볼게요. 9절. 안식일 날은 또 제사를 해야 돼요. 안식일 제사. 1년 되고 흠이 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야. 매일 하는 거.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마다, 일요일마다, 첫째 일요일, 둘째 일요일, 셋째 일요일, 넷째, 이렇게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제사상을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초하루마다 해야 돼요. 엄청 복잡하네. 초하루. 1월 초하루, 2월 초하루, 3월 초하루, 4월 초하루, 5월 초하루, 초하루마다.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마다, 야, 숫송아지마다 고운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수장 1마리에는 고운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마다, 어린 양 각각 어린 양마다 고운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숫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에 매월 초하루 드리는 제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매월 이스라엘 사람 맨날 제사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또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그 제사요.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또 추가로 순염소 1마리를 속죄하는 제사로 또 해야 돼요. 자기가 죄를 졌잖아요. 그럼 속죄하는 제사 숫염소 1마리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6월절이라는 또 특별한 제사가 있죠. 그건 언제냐면 해마다 첫째 달 14째 날 1월 14일 해마다 1월 14일 첫째 달 14째 날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킬 6월절이다. 6월절. 그달 그러니까 첫째 달이니까 1월이죠. 15일부터는 명절이니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은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6월절 제사 지낼 때 숫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서 번제가 되게 하고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리고 속죄하기 위해서는 숫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또 1월 14일 그 6월절 예배 때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매일 드리는 아침 제사인데 1월 14일 6월절 예배가 겹치잖아요? 그 6월절 예배 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침 제사상, 저녁 제사상 차리고 6월절 예배상 또 차리고. 야, 대단한데요. 너희는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려서 상번제와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거 6월절은 어떤 예배인지 특별히 알죠? 6월절은 어마어마한 예배예요. 뭐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그 감사 예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예배입니다. 대축제예요. 자, 이제 77절 예배가 상에 있어요. 제사가 77절. 77절은 뭐냐? 해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제사를 하는 날이에요. 77절. 너희가 여호와께 새로운 소재, 자, 새 거래잖아, 새 거.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숫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는데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또 숫염소 1마리를 별도로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 다 흠없는 것으로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 제사상을 차리고 그 소재와 전제 외에 지금 77절 제사상을 또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29장을 또 해볼게요. 29장. 재미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옛날에는 이렇게 어렵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29장. 하나님을 또 만나보실게요. 일곱째 달 초하루는 이거 아주 특별하네요. 매달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초하루는 특별한데 특별히 일곱째 달 초하루는 더 특별해요. 7월 1일 읽어볼게요. 일곱째 달에 이르르면 그 7월 초하루에 성회로 다 모이고 그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7월 초하루 이거는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나팔. 너희는 이 숫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고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는데 숫송아지는 10분의 3, 수장에든 10분의 2. 이게 소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소제 그러니까 지금 양, 염소, 소 이런 거 하잖아요. 비둘기. 동물 말고 곡식. 뭐 밀이나 쌀이나 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곡식. 곡식 드리는 제사가 이게 소제래요. 그러니까 이런 송아지나 양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다가 곡식도 해야 된다고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농사를 지은 거 있잖아요.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하는데 숫송아지 할 때 거기다 곡식을 10분의 3을 섞어야 되나 봐요. 숫양에는 10분의 2를 하고 이렇게.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이 소재를 보태서 드려야 된대요.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졌어. 그럼 죄를 청산해야죠. 속죄하기 위해서는 제사상을 따로 차리는데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사를 또 드려라. 그 7월달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 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 있죠.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서 지금 이거 7월달에 하는 제사죠. 그 규례를 따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라. 자, 이번에는 속죄하는 날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 그 7월 10일이네요.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 이때는 또 특별하죠. 너희가 성회로 다 모이는데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해서 아주 조심조심 울고불고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심령을 괴롭게 해서 7월 10일 이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이거 속죄하는 날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애통해야겠네요. 심령을 괴롭게. 죄를 졌으니까. 자, 너희는 속죄 제사를 드릴 그때 숫송아지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1년 된 숫양 7마리를 다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 10분의 3, 숫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 제사,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 제사상, 소제, 그 전제 외에 추가로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된다. 자기가 죄 졌으면 제사상 한 번 더 차려야 돼요.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 이건 무슨 제사냐? 일곱째 달 15째 날이래요. 7월 15일 날 하는 제사예요. 제사 엄청 많네, 진짜. 7월 15일 날 너희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너희 제사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데 숫송아지 13마리, 이거 13이네, 13마리와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 숫양 2마리에는 각기 소재를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각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속죄제는 뭘로 한다? 수염소 한 마리를 추가로 제사상을 차려라. 뭐였죠? 장막절이었네. 장막절 제사로. 장막절 그때도 속죄제를 하려면 숫염소 한 마리를 추가로 해라. 자, 둘째 날. 아, 이게 잡아봐요, 여러분. 이게. 일곱째 날, 15째, 15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7월 2일이에요. 둘째 날에는 어떻게 제사를 지낸다? 7월 달에 뭐 한다 그랬어요? 나팔 분다 그랬잖아요. 일곱째 달. 7월 달에 나팔을 부는데, 초하루에 이렇게 아까 했어요. 초하루에. 그래갖고, 10날을 이렇게 하고, 15일에는 이렇게 하고, 쭉 나오다가 이제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둘째 날은 이렇게 하래요. 계속 나올 거예요. 셋째 날을 어떻게 하고, 넷째 날을 어떻게 하고, 매일 똑같이 할 거예요. 7월달 2일에는 숫송아지 12마리, 수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리고 소재, 전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들하고 상번제, 소재, 전제 외에 수점수 한 마리를 또 속죄제로 드려라. 둘째 날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셋째 날 똑같아요. 셋째 날 똑같이 하고 만약에 이거 셋째 날 이렇게 다 하는데
여기 죄 지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속죄제로 추가로 염소 또 한 마리 제사상 차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넷째 날도 똑같이 7월 달에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다섯째 날도 똑같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자, 또 여섯째 날도 한번 읽어볼까? 여섯째 날도 술송아지 8마리, 수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리는데 소제, 전제, 술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하고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여섯째 날 똑같이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요. 일곱째 날도 또 이렇게 제사상을 차립니다. 여덟째 날도 7월 달에 또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야 돼요. 어휴, 페이지가 넘어가네. 이렇게 제사상을 차렸지, 여덟째 날. 자,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런 절기를 당하거든, 때가 되면 그때, 때마다 당하거든 하나님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자, 봐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추가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자, 우리 오늘 많이 했어요. 오늘 29장까지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만났죠.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이렇게 깔끔하게 모든 걸 정말 불공정하지 않고 공평하게 딸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시는구나. 죄가 있으면 이렇게 제사상을 추가로 차려야 되는구나. 1월 달에는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리고 77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제사를 계속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 옛날에는 엄청나게 제사를 많이 지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자,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흠 없는 것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구나. 제사 드릴 때도 양 1마리에 소재 뭐 얼마를 하고 야 하나님은 대충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엄청 깐깐하시구나. 내가 딴 맘을 먹고 있는지 온전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핵심이 뭐야? 성경을 어떻게 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셨죠?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도 안 되면서 하나님을 보겠다고만 하는데 그거는 영원토록 통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들은 배워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성경도 배웠고 만물의 글을 어떻게 읽는지도 우리들은 배웠어요, 하나님. 성경을 안 배웠다면 만물 계시 받는 방법을 안 배웠다면 성경을 못 읽고 만물의 글을 못 읽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셨고 사명자께서 먼저 예수님께 배운 엄청난 말씀을 선생님이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하시면서 선생님이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시대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시대 최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배운 그 말씀을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믿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매일 일어나게 하시니 진짜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시대는 말씀이 뇌에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와 꽉 붙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실체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실체 그런 시대라고 매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면 1000년 동안 너희들과 혼인잔치 한다 했는데 그것이 그냥 기다림에 막연한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다시 오면 너희와 1000년 동안 혼인잔치하겠다는 그 약속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 마음을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준다 하셨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이 말씀을 너무 믿고,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자기의 삶을 몸부림치고 행하면서 자기의 영혼육을 변화시켜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 내일 낮에 이어서 민수기 또 할게요. 내일 목요일 1시에. 그리고 내일 목요일 저녁에 30개론도 또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